매일 말씀 묵상. 오늘 10월 16일 열왕기상 19장 그리고 다니엘서 1장 시편 105편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할 때 기쁨을 갖게 되어집니다. 왜 기쁨을, 감동을 이 말씀을 읽을 때 갖게 되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삶의 기쁨과 감동을 받으며 살아간다. 먼저 다니엘서 1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삶에 개입하셨다는 거죠. 그 여호야김 왕이 이제 이스라엘에 무너지고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어졌는데 그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환관장의 집에 그들이 머물게 되어졌는데 그 왕이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리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설게 될 것이라. 그 왕에게 좋은 것, 기름진 것을 먹여서 좀 보기 좋게 음식으로 좋은 것을 먹여 기름지게끔, 기름져 보이게끔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지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정말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그래서 채식을 하게 되어지므로 채식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환관장은 걱정을 했지만 채식만 먹으면 너희들이 그 기름진 것을 곧 그 왕이 자기에게 명한 일들을 나는 다 할 수 없으니 나중에 내 목숨이 위태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어서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예. 다니엘이 그 환관장에게 은혜를 얻었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후에 그 꿈을 계시를 해석할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다니엘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다니엘 그 많은 일들을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전에는 뭐 직접 깨달음을 주셨다고 다니엘에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니면 그런 서적들을 통하여서 읽음을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면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계신다. 이어서 열왕기상 19장 이제 호렙산으로 엘리야가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먹을 것이 없고 아니면 혼자 남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어떤 고통 당하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또 뜻을 사명을 주십니다. 18절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래서 엘리야는 큰 힘을 얻어 용기를 얻어 이제 엘리사 곧 후계자를 만나고 엘리사를 부르며 이제 그 맡은 바 책임과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은밀하게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어찌 보면 가장 힘들었던 것이 혼자라는 것, 그 바알에게 대항한 선지자로서 모든 그 선지자를 다 죽임을 당하여서 자기 혼자만 이렇게 남았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정말 외로움 때문에 홀로 그 싸움을, 그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셨고 그를 위로해 주셨고 또 그에게 정말 중요한 사실,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너는 모르지만 나의 뜻을 위하여 7,000명을 남겨놓았다 라는 말을,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시편 기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일하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역사하신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정말 구원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여노라.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파된 복음, 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변화된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그 고난과 능욕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또 믿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삶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분명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겠는가? 바로 복음을 말하고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먼저 내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내 귀에 들려지도록 진리와 함께 내가 먼저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나를 어둠과 사망 그리고 죄에서 날마다 꺼내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 기뻐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